이 시간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마이카 성도님이신데 우리 한국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국적인 토양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주로 2부 예배 나오시는데 또 기회가 되면은 인사도 하고 또 먼저 다가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내년에 또 성경 읽는 과정을 위해서 성경 특강을 제가 좀 짧게 준비했는데 성경 지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기회 되신 분들 함께 하셔서 또 성경 특강을 나누시면 되겠고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곳 보게 되면 2024년의 감사 제목과 또 2025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또 기도 제목은 저희가 여러분 주시면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제본을 해서 저희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최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모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에 감사 제목과 또 기도 제목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되고 수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신년 감사주일 안내드립니다. 1월 첫째 주에는 새로운 예배를 또 새롭게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1만 감사 운동이라고 해서 매주 드리는 이 감사를 써서 하나님께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10,000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고, 10,000명 넘어서도 좋고요. 1년 안에 적어도 10,000명 넘은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모아서 이렇게 봉투를 내주시면 저희가 다 따로 취합을 해서 교역자들의 교구별로 감사 제목도 보고 또 함께 계속 그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1만 감사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 주보가 좀 바뀌었죠. 보게 되면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라는 말은 그대로인데, 그 밑에 보면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나아가려 합니다. 2030년까지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월 1회 매월 첫째 주 찬양 예배 있는 주간에는 좀 지역사회 청소를 하면 좋겠다 해서 오이코스 4개 오이코스가 연합을 해서 그렇게 청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에게 안내를 받아서 함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를 리뉴얼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3부 예배는 열린 예배 형식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열린 예배와 전통 예배가 섞여 있는 그런 중간 정도여서 조금 더 열린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약간 바뀌게 되어서 앞부분의 찬양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또 기도원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사역조직 및 지원자 명단이 1층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름이 누락된 경우도 있고 또 추가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사무실로 또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부 안에 있었던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시니어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시니어 모임을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써서 1층과 2층 로비에 넣어주시고, 혹시 가져오지 않으신 분은 1층 로비에 써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 좀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강의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리집사 교육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있습니다. 경기 여전도의 동부 용인지구회가 있습니다. IU 세미나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거나, 만약 여기 안 되면 홈페이지 주보를 보시고 QR코드를 찍으시면 거기에서 MBTI를 측정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함께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알아가면서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길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외부 강사가 오셔서, 전문가가 오셔서 강의를 한 이후에 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로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2025년이 준비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행복이라는 책에서 보았던 이성미 씨, 개그우먼 이성미 씨 이야기인데, 자녀가 참 말썽꾸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때마다 이성미 씨는 화가 나서 그 아이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근데 어느 날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단결석을 했다는 겁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들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붓고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네 인생 끝나,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뒤를 돌아끼고 가고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야, 너 내 아들이 네가 말한 그대로 되면 좋겠니?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다가서 아들아 미안하다 하고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17살짜리 아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왜 이제야 저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펑펑 울면서 왜 이제야 나한테 사과를 하는 거냐? 그동안 엄마가 했던 말, 엄마가 했던 행동, 엄마가 했던 눈빛,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사실 이 아들의 일탈했던 행동들은 엄마에게 반항을 하면서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었던 거죠. 아들을 꼭 안아주고 함께 펑펑 울고 나니 참 신기한 게 그 몇 년 동안 어머니에게 맞고 또 욕을 들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동안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또 그의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 거죠. 이성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했던 행동들이 아이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에게 그렇게 했던 행동은 없었을까 돌아보게 되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그의 가정이 평안하게 세워져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반응을 주고 오고 가면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지나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합니다. 음식을 세팅하러 오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찬 한번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계산을 할 때도 또 식당을 나설 때도 물을 갖다 줄 때도 음식을 갖다 줄 때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적어도 식당 한번 가면 5번에서 6번 정도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흥미로운 일을 겪게 되죠.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반찬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반찬 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기웃기웃거리면서 혹시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처음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농담 한마디 건네고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사하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느라 지쳤을 그 일하시는 분이
혹여나 이 감사하다는 말 때문에 조금 기분이 좋아지면 그분이 기분이 좋아져서 일을 할 테고, 그분이 기분이 좋아져서 일을 하면 그 뒤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잘해줄 테고, 또 그렇게 좋은 분위기 안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은 직장을 가거나 집에 가서 즐거운 기분으로 살아갈 테니 결국 나는 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크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은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을 좀 과할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크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좋아하시죠. 표정이 변하고 즐겁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간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말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저자의 특별한 고민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고민이냐?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아멘. 자,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떠올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진작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답한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슈브란 단어인데 방향을 돌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를 진작에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나의 노력의 결과니까 당연히 내가 다 누리고 다 내 것인데 내가 돌려드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흔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는 each라고 되어 있죠. 각각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워봤다는 겁니다.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2024년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족적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4월 이렇게 12월 달까지 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셨던 은혜의 흔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세어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겠구나,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걸었겠구나, 그렇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시편 116편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게 그가 겪었던 삶의 고난이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울, 즉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이 지옥 같았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들을 억지로 끄집어내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옥 같았던 삶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지? 내 인생은 지옥같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었지? 지옥 같은 삶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계속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내게 해주신 은혜가 참 많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것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정신지체를 둔 한 엄마가 쓴 나는 천사를 보았다라는 에세이를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엄마, 그녀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정신지체를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다가 배가 고파서 휴게소에 들르게 되었죠. 그 휴게소에 들러서 밥을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잠깐 동안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서 내 이놈, 이 녀석! 한 할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우리 아들이 일냈구나.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돌아봤더니 아들이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가 국수를 주문했는데 그 옆에 가서 맨손으로 집어서 먹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괘씸하죠. 화를 내는 겁니다. 깜짝 놀랐던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이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멋져가더니 그래요? 내가 미안하네요. 내가 볼 때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 보여서 참 버릇없는 녀석이다. 한번 좀 괘씸한 녀석 좀 혼내야겠다 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었다면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드시던 국수를 그대로 주고 심지어 얘 잘 먹어라 하면서 물까지 떠다 주었다는 거죠.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아이의 엄마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내 아이는 장애가 있어, 내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아, 곁눈질하고 마치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듯이 보고 내 아이들을 무시하듯이 보고 그런 시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별로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분노심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장애를 가진 아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 인생도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천사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구나. 좀 전에 선뜻 자신의 국수를 내주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택시를 탈 때마다 좀 오래 기다리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기다려주면서 지금 출발해도 됩니까? 라고 말했던 수많은 택시 기사분들 뿐만 아니라 생일 파티에 가면 천덕꾸러기고 생일 파티가 재미가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초청해서 함께 놀아줬던 그의 친구들, 돌아보니까 곁눈질하고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보듯 했던 그런 시선보다는 훨씬 더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꼈던, 사랑해 주었던 그런 따뜻한 시선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그동안은 내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늘 불만이 많았고 화가 많았는데 시선이 바뀌니까 그렇지 않구나. 의외로 나의 아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애들이 참 많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날 방송국에 글을 써서 보낸 것이 그 글 제목이 나는 천사를 보았다입니다. 그동안은 천사를 보지 못했던 그녀가 그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만 있지도 않고 또 은혜만 있지도 않아요. 은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 둘이 묘하게 섞여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들만, 아픔들만, 괴로움들만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헤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해서 헤아리느냐, 아픔을 계속해서 헤아리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그 은혜를 찾아내서 은혜를 헤아리다 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늘 힘든 일만 생각하면, 힘든 일들만 헤아리면 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눈물만 나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이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찾기 시작하면, 은혜를 헤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헤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는 그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동안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막혔던 시야가 열려서 그 엄마가 천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489장을 참 좋아합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전히 풍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좌절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세어 보아라. 그는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깊게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큰 풍파가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그 풍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파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풍파 사이에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찾아내고 계수해서 그 은혜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것도 있을 겁니다. 속상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상한 일들, 아쉬운 일들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내 삶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2025년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 속상한 것, 마음 아픈 것,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것에 눈을 맞추지 않게 해 주시옵고 오롯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